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건거 묻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며 누가 재림의 그날 또 육신의 장막집에를 떠나는 그날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운 심판을 알 자가 누가 있게 사옵나이까.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준비함을 알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시 날아가는 우리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에 우리 주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그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영광을 생각하며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고 야곱이 해산하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참 자기 죽을 석유를 가슴에 껴안고 불구덩이로 달려갔던 이 민족의 비참함을 주님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주여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 마지막까지 주님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너의 시대에 평안함과 안전함이 있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 우리 시대에 주의 이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은총의 이 복음 힘있게 자랑하며 살다가 주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말씀은 신명기 9장, 이사야 37장, 시편 92, 93, 계시록 7장.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계시록 7장 제목만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계시록 7장 이 10절의 이 말씀은 계시록 6장 17절, 7장 10절,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 주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더라도 핵심은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우리에게 우리 날 준비함을 주사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며 주의 진노의 크심을 알리이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창박집을 떠나는 날, 그게 바로 진노의 큰 날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육신의 창박집을 떠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의 큰 날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해답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이제 이 시편 92편은 제목만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 주관하시고 하시는 그 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둘째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주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 천지 창조보다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이 일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복음, 이 소중하고 귀중한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시편 93편.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근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에 이 타락한 천사 사탄, 악한 사탄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이 권위에 도전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이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이 장면을 시편 93편 3절,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 말은 나훔서 3장 4절, 창세기 6장 2절, 에베소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계시록 6장 16장 13절, 이 뱀이 그 입에서 물을 이 강같이 토해내는 세속의 풍조, 우리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얼마나 날뛰고 있는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지금도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능력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 이 땅 짐승, 바다 짐승 입에서 나오는 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그 거짓된 사상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사야 37장에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응답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아기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 그래서 우리의 전적 무능함을 알고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리라. 그 메시아 언약, 오늘날 은혜 이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진짜 남은 자다. 그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을, 그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은 히스기야와 그 시대의 시온성의 예루살렘의 남은 자를 보호한 같이 영원토록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하시리라.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머리 격인 이 사내립을 회파함으로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이 성에서 보호받음으로 인해서 그 성에 궁극적으로 남은 자, 진정한 남은 자는, 이 땅에 남은 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을 이루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구약의 남은 자고,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굳게 붙드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다. 그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 내가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되잖아요. 그 언약 안에 굳게 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성도들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 내용이 오늘 37장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계시록을 또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 계시록 7장을 하나하나 한번 오늘 맥체인 7장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이 계시록 7장은 6장 17절에서 제기한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능히 서리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범죄함으로 이야기된 모든 인생의 문제, 이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려에 대한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하심이 텔레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3장 32절에 3일 후에 텔레오, 아포텔레오, 3일 후에 완성하리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부활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상반절에도 그를 일으키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고린도전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분이 영원히 계신 분이 성령으로 성육신 하신 분이 역사적 나심,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인성으로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얼마나 외면을 당하고 있는지, 교회가 이 복음을, 구약 교회가 오실 메시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이 복음을 보수하지 못함으로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왜 핍박 환난 풍파를 허락하시느냐 하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처해지면 그 사람들이 천국을 갑니까? 못 갑니까? 그러면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일단 하나님의 방편에서 징계를 하셔야 됩니까?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잖아, 그죠?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서 8장 8장 9절에 보면 그 중 한 뿔이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차지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작은 뿔이 구약의 이런 말라기 시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시대에 벌써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구원의 길,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기초돌인데, 그 머릿돌, 기초돌, 건축자의 진모퉁이의 머릿돌을 팔로 차버리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전부 지청과 욕심 채우는 그쪽으로 흘러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구약 중간사 그 기간에서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7일에 62일의 그 기간 중에 작은 뿔 하나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괴팍한 지도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구약의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적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런 자를 일으키느냐? 다니엘서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여기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 말라기 시대에 벌써 제사가 온전했습니까? 지청과 욕심 채우는 그 일을 위해서 제사가 변질되었고,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 때 가운데 정말 순양,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정말 좋은 양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거기 막 귀찮고 이래가지고 흠없고 점 없는 그 순양 아무렇게나 이래 병들고 병인을 잡아가 드렸잖아, 그죠?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누구에 대한 예표인지 그걸 제사장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저 예배, 오늘 내가 나가줬으니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복 주이소, 전부 기복주의로 흘러가고 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 안티오쿠스 에피판세스와 같은 이런 악질적인 적그리스도를 교회에 침투하게 하셔서 그 교회를 징계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중심은, 대한민국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혼돈공허 흑암,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소망 없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이 이 땅에 자유 대한민국의 존재 기반이잖아요, 그죠? 이 복음의 빛을 받은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야 되는데, 이 복음의 빛은 땅에 묻어두고 전부 기복주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 자유주의 신학, 막 바르트, 몰트만 온갖 신학들이 물들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에 굳게 서 있습니까? 다른 복음에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까? 그럼 이게 완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없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은 없어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없으니까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저주를, 하나님이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준다? 악질적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이런 자를 이 교회에 침투하게 하사 확 썰어버리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 이 교회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그 일에 대해 일과 성소와 백성이, 그래서 제약이 되는 그 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안티오쿠스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돼지머리 갖다 놔놓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내 준바 되었거늘 그게 계속 짓밟히게 되는 거라. 그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게 이제 그때부터 그걸 중간사라 그러잖아요. 그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막 확 눈에 보이게 이야기합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 우리 뜻과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잠잠히 베들레헴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 이걸 알고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이 영광을 붙드는 그 사람이 진짜 남은 자고,
이 복음의 풍성함의 은혜를 힘입어 이 험악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거슬러 올라가는 그분들이 바로 남은 자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 이런 세상과 언제까지 이럴까 하모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오늘 이 주제는 그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서 이 내용을 10장, 11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일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줘요. 다니엘서 8장 9절, 7장 8절, 이 7장 8절, 8장 9절 같은 인물이에요. 이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니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섰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가 보이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더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 작은 뿔이 8장 9절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큰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말.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를 보여. 예?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런 뭐 예배다 이게 너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막 심히 모독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런 자들이 지금 북한에는 벌써 장악했어요, 안 했어요? 장악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자들이 안티오쿠스 아류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교회가 복음 진리를 보수하지 못했구나. 망하게 하는 일이라. 그게 망하게 하는 일.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서 이 11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11장 32절에 그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경고한 것을 더럽히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돼지머리 갖다 놔놓고 제사 폐해보고 제사장들이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이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 이 안티오쿠스가 이런 짓을 하기 전에 교회 안에 벌써 메시아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신구약 중간서 그 기간에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그런 자들을 또 이 안티오쿠스가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완전히 이제 이 타락을 시킬 것이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정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이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으라. 이것을 누누이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마라. 다른 거 찾지 마라. 그 하나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용맹을 떨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와 이 계시록 7장과 결부해서 다시 우리가 연결해서 보았고, 다시 여기서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얼마나 외면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이 복음인데 이 복음하면서도 복음의 중요성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소중하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 복음 중심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있는가? 큰 교회가 이거 다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가 이어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유일한 이 복음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거룩과 진실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복음을 그 거룩함에 인도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 이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계시록 16장 7절에도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제단이 말하기를. 그 제단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 다듬지 않는 돌, 뜨인 돌, 흰 돌,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제단이 되어주신,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제단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이 제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 레위기 9장 24절에 제단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물을 낳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와 그 제물을 태우셨잖아요. 그죠? 그 제물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누가 대신 받은 것이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는데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형벌은 증거하지 아니하고 전부 기복적으로 자유주의 이걸 복음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믿고 내한테 복 주는 예수라고 믿고 이게 천국 가려고 생각하니 그걸 전하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하나님이 맷돌을 갈대 서서히 가시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이게 해주셔서 저거 해서 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국이 왜 손을 안 도와줍니까? 하지만 우리가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 쓸 일이가 없잖아요.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가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었죠. 그 진리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이 복음 진리에 우리가 과연 굳게 서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단은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전함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의롭고 죄인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존전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해답,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대속적인 부활하신 복음을 말씀합니다. 이걸 누누이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진실로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벌이다.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거룩하고 의로우시도다. 그죠? 먼저 심판하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제단이 되어 주셨잖아요.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릴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죽으시고 살아내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복음을 외면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나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도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오늘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계시록 7장은요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제 아래 일에 보았던 모세의 마지막 기도, 이 시편 90편을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90편 누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왜 수고와 슬픔뿐입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석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근데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복음을 모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그 복음을 모르면 무슨 하나님의 주의 노여움이 있잖아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도 다 이 알게 모르게 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죠. 이 원래 에덴에서는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까?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고통이 있으면. 그래서 이 육신의 이 고통을 해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의 온전함을 위하여 아들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 그 영생을 준비하는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7, 80년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우리 날 오늘 하루 준비함을 계수함이 준비함을 가르치사.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이 누구며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이 복음 진리 안에 살다가 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며 살다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에 영원한 낙원에 이르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큰 성공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큰 무리는 종합적으로 보면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이게 큰 무리를 앞에서는 무슨 지파 해서 다 12,000 해서 다 합하면 무슨 14만 4천이죠. 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신구약의 1000은 모퉁이의 머릿돌을 말합니다. 1000. 구약 12지파의 터도 모퉁이의 머릿돌. 구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다윗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의 언약의 터가 12지파의 존재 기반이죠. 신약의 성도들의 터도 12사도의 터, 12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거 증거하기 위하여 12사도를 세우셨잖아요. 그죠? 12지파 터, 그 천이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여하는 이게 텔레옥 하는 거예요. 천년이 완성되면 이 천을 문자적인 천년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보다 상징적인 것은 맞는데 역대상 16장 15절에 17절에 보면 1000대에 걸쳐서 명령한 언약이다. 명하신 언약. 이게 1000대를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영원한 의를 천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천년이 참에 천년 동안 세세토록 영원한 의가 이루어짐에 이 영원한 의가 바로 12지파의 12사도의 터, 그 신구약 구약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믿음으로 신약의 성도들도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믿음으로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14만 4천이다. 그 사람들을 온전한 이스라엘이라, 진정한 유대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유대인.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단군키가 단 자손의 후예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단 자손은 여기 계시록 7장에 단 자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없어요. 왜 단지파는 메시아 언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일부러 단지파를 뺐다 이렇게 보면 메시아 언약이 우리가 단지파 후에 뭐 이런 저는 그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을 존중을 하되 저는 믿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단지파에는 메시아 언약을 처음부터 안 지켜요. 그리고 나중에 미가 집안에 있던 제사장을 해가 저끼리 잘못 고쳐를 살랐고 그 또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던 지파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한 지파를 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요셉 지파를 이어가지고 12지파를 맞추었구나. 그래서 이것은 12지파지만은 이 12지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신약적 관점에서 보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온전한 이스라엘입니까? 로마서 9장 6절 8절에 아브라함에게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씨가 온전한 이스라엘, 약속의 씨가 그 약속의 씨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온전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각 나라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신구약에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 이걸 총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큰 무리 나와 흰옷을 입고 이 흰옷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있는 그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은 그것이 흰옷이잖아. 그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 종려가지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머리에 무슨 나무를 쓰셨다? 종려가지 이 성리관을 쓰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부터 하나 이래 쭉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보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내 천사가 자 보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심판의 근세를 받은 이 내 천사 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온 세계에 임할 심판의 큰 바람인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 7장 2절 3절 욥기 1장 19절 마가복음 4장 37절 이 사루 2장 6절 7절 이 보면 이 바람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여서나 이 사탄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진멸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죠. 욥 같은 의로운 자도 망아뜨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막 참소하죠. 욥이 그냥 당연히 했겠습니까? 하면서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무엇은 해하지 마라?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진정 이런저런 환난 속에서도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진리에 굳게 서기까지 야곱을 하나님이 데려가면 되겠습니까? 생명을 보존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터는 메시아 언약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 구원의 복음에 이 복음이 진실로 우리를 살리는 영생길이구나.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설 때까지 야곱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신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잡히실 때 로마 군인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 가지고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하고 같이 왔죠. 그때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했을 때 내가 그니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마 신성을 보여주실 거예요. 뒤로 막 벌렁 나자빠져 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나만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보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만약에 이 제자들이 여기서 복음을 모르고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을 모르고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가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갔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의 의미를 저들에게 설명했을 때 그때 진정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도들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들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다가 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들도 뒤늦게 사도된 바울도 이같이 전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백성들이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막 일반 은총까지 다 막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허용을 안 해요. 그들을 도구로 써서. 그래서 막는 자가 있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막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예요. 허락은 했으나 다 쓸어가도록 하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북한 땅에도 저런 일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악한 자지만은 그 고통도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죠. 막는 자가 있어. 자, 7장 13절에 우리 하나님의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 하나님의 종들은 사실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이 할 수 있겠지요. 그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 수가 다 차게 되면 주님이 오시겠죠.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침을 받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한다 이 말은 여기서 아무도는 모두를 말합니까?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을 말합니까? 네, 택하신 백성.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전도하는 것은 이제도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남은 자가 끝나는 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업의 경우, 야곱의 경우, 제자들의 경우, 그래서 이 한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 그 가운데서도 그 이후에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계시록 한 구절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원 그 이후에 12장 11절 같이 읽으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어디까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의 상황은 성도들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함으로 그 복음으로 주어지는 거듭남과 산소망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생활이 진짜 잠깐인 걸로 알고 이 땅은 영혼을 준비하는 날이죠, 그죠?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 복음 진리를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죽기까지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 뜻이죠. 그래서
14장 12절 13절, 저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말씀만 기억하면 돼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잖아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딴 거 지키지 말고. 주님, 환난 풍파가 오더라도,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주님을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내 가정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하는 게 곧 나를 위하는 거죠, 그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냥 팔자 편하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계명,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순교한 사람,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순교의 상황이 안 온 상황에서 우리가 70년 동안 잘 살아왔죠. 앞으로는 이 남한 땅에 이제 순교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만 팔자 편하게 산다는 거 없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지혜,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심의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 이 행한 일이 뭐 이 착한 일 뭐 이런 일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까?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오는 행함입니까? 지킴으로 인해서 행하는 행함이잖아, 그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9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동족 유대인들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죠? 이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을 이해하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까? 재산이 빼앗기더라도 안 돌아갔습니까? 목숨을 내놓더라도 죽더라도 예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게 그게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 행함은 안 하고, 그죠? 천국만 쏙 들어가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칼빈 선생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주의 은혜로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겠나입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라 하신 분이 건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죠. 이런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 그 환란이 큰 환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큰 환란은 꼭 그때 돼서 있는 겁니까? 매일매일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하나님께 먼저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 그죠?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오늘 뭐 잔치 있다 그러면 잔치에 가고, 오늘 뭐 누가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어제도 보면 어떤 분이 막 또 남자 골프를 치고 가고 있더라고요. 자기 차에 내가 벤츠를 타고 가고 하던데, 벤츠 타러 골프 치러 간다 그러면 예배 빠지고 가고, 그런 유혹에서 유혹도 큰 환란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는 일에 못하도록 유혹하고 핍박, 그 유혹과 핍박을 이김으로 받는 환란이 무슨 환란이라고요? 그게 큰 환란이라. 그게 큰 환란이 재림의 그때에 막 안티오코스 바페스 그런 환란도 환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팔자 편할 때, 말라기 시대에 팔자 편할 때 제사장님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 하다가 받는 환란이 또 무슨 환란이다? 큰 환란이죠. 그래 육체에 고난이 없을 때 받는 환란 그게 더 낫다고 봐도 되겠죠? 사람은 그러나 그것은 보통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그건 환란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죠? 진짜 큰 환란. 그래서 오늘 이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해라. 또 다른 천사가 나오지. 이게 보면 계시록 7장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본 땅 네모티의 성을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근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근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재림의 그날까지는 일반 은총도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리 혹독한 핍박이 오더라도 일반 은총은 허락해요. 그죠? 또 때로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죠. 그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거두어 가지는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아무리 환난 핍박을 받더라도 그 택하신 백성이 구원의 복음을 받고 진정 거듭나기까지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어요? 안 거두어 가시겠어요? 안 두어 거두어 가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여기서는 구원의 복음을 받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뭘 의미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계시록 5장에 보면 7인으로 봉한 거 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그 인을 떼며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누가 있느냐 했을 때 상천하지에 그 인을 떼거나 펴거나 볼 자가 없기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누가 울지 마라 하면서 누가 뗐다 그랬어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시리라 했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복음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찬송도 있죠.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사방에 전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가서 이 복음의 빛을 우리나라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하여튼 많은 고생을 하면서 겉으로 보면은 참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복음의 빛을 가슴에 품고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의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잖아요.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조선 땅에도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진정 거듭남을 얻어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기까지, 그리고 재림의 그때까지 이 택하신 백성들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구원의 백성들이 있겠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알갱이 하나라도 잃어버립니까? 다 찾으십니까? 예, 다 찾으신다 이 말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러할지라도 저러할지라도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 하지 않고서는 저들도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맡았습니까? 안 맡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더 급한 일은 우리 이웃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거죠. 맞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죠. 저들한테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자기가 예수님 머리 역할이 안 돼. 그럼 저들도 만약에 내가 이재명 씨한테 복음을 전하면 저분이 만약에 복음을 받고 믿으면 이재명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잖아요. 그럼 이재명이가 예수님 말을 듣겠죠. 진정 거듭나면. 그래서 우리가 급한 일은 이웃에게 뭘 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저 사람들 복음을 믿다 하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도 많은 신자라 하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니까 받아들였습니까? 거시게 달려들었습니까? 그럼 그게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입술로는 엄청나게 주여 주여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도 하는데, 그죠? 이상하게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니까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보냐고 해서 막 대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은 자기 실상은 불신자인데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차든지 이 말은. 차라리 너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게 네가 이해가 안 되면 네 아직 불신자라 해라 이 말이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신자라 하면서도 구원의 복음을 안 믿으니까 네 진짜 불신자다. 네 불신자라 해라. 신자 되려고 하면 진짜 예수님의 음성,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으면, 그래서 이게 참고 바울도 견디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고 성천했죠. 그 영혼이. 그래서 이 말씀이고, 제가 그냥 이제 시간이 돼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자세한 내용은 오늘 이 맥체인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침 받은 자의 수혜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 캐스들이 이게 문자적으로 육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이게 성경이 통일성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꼭 참고할 것은 로마서 9장 6절 8절,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10장 1절 2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야고보서 1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로마서 11장 21절 22절, 로마서 11장 26절,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이 쫙 보면 이 이스라엘이, 여기에 실상은 12지파 이름들을 가져왔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은 유대인 중에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사람, 이방인 중에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그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구나,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했을 때 이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 1000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천년이 참에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수를 14만 4천이라 하는구나.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인데 무슨 옷을 입었다? 흰 옷이 천을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모퉁이의 머릿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 의를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 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의의 옷을 입은 거죠, 그죠? 예? 칭히 의의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승리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있도다, 이 말이 맞죠? 예. 복음서는 성육신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마치죠, 그죠? 부활하심으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다 돌리죠. 계시록 4장에 24장로도 12지파 12사도 대표로서 멸관을 다 바치는 것 같아요. 모든 영광 주님께 다 돌리는 거예요. 내 주여 말하기를, 그래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해 나에게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 이 세속에서 에덴에서 추방당하여 이 땅에 사는 자체가, 그리고 구원을 받은 복음을 받은 아벨도 큰 환난에서 천국 갔지요. 에녹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속화 되은 그 참혹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죠, 그죠? 네?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오는 자들이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재림의 그날에는 이 중간기에 있던 이분들이 먼저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씻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게 안식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이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 고통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아기를 낳고 나면은 그 고통 싹 다 잊어버린다, 그죠? 저도 허리가 아프고 막 서기도 힘든데 어제 잠깐 이래 치료를 받고 나니까 나올 때는요, 와, 기분이 막 천국에 날아가는 기분 같더라고, 보기에. 그 생각하면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내가 그 두 사람 아들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래 아픈데 주님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올지도 모르는데 팔자 편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 지킴으로 오는 그 환란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기라 명하셨사오니 이거 우리가 이겨야 될 일이오니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다 안 하신다? 감당케 하신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돕듯이 우리도 천사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시겠죠? 우리 믿음 지키도록. 그래서 이 믿음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간절히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 국류를 거두지 마시도록 우리가 그 나라 그 의의를 구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며 그 풍성한 은혜로 주신 명령 주의 은혜로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